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6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피시는 귀한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돌봐주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한 그런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희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렇지만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시간이 있지만 때 죽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인생이 끝났다라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죠. 태어나면은 꼭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인생의 끝은 다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인생뿐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죽죠. 생명이 있는 것은 죽습니다. 나무도 죽고 심지어 곤충도 죽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기를 원치 않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죽음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죽은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련의 죽음 이후의 프로세스를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심지어는 우리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은 동시에 죽음이 나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지만은 이 가수는 들국화 전인권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사람이 쓴 좋은 노래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노래가 있었냐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리고 이 제목이 마치 이제 아주 축복된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쓴 그리고 그것을 왜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상당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 제목은 사랑한 후에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한 후에. 근데 이 노래를 언제 썼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썼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허무주의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인간은 정말 죽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한 후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썼고,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다시 내 앞에 춤을 추는데, 긴 하루가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에 물들어가면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이렇게 아주 정말 생각을 하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와 같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죽음 문제도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늙어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거죠. 누구에게나 임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어떤 종류의 죽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 자체가 큰 가치를 남기기도 하고, 또는 죽음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끝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인생의 죽음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남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기꺼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앞에 놓인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다 참고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묵상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의 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죽음들이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에서 26살의 나이로 죽은 이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일본의 전철에서 한 사람이 일본에서 어떤 취객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 전철로 굴러 떨어진 것을 보고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2001년 1월 26일 날 죽었는데,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1월 26일 날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일본 도쿄 시노쿠포역이라고 하는 데서 사망을 했는데, 그 뒤에 그가 받은 영예는 정말 일본에서부터 뭐 엄청난 감사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취객,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전철에 떨어졌는데 뭐 그거 사람을 위해서 굳이 네가 뛰어내려서 죽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기꺼이 누구도 하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한 죽음으로서 이 세상에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죽음, 그 죽음 자체로서 이 세상에 가치를 남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나흘 동안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서론적인 얘기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죽음으로써 정말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할 것이냐, 억울하다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누구 말처럼 즐거운 소풍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것이냐, 나는 영광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불러달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마칠 것이냐. 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들 매일매일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죽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도 뭣도 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최승규 장로님 또 한원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